미국의 부흥 강사인 톰 아이젠맨이라는 목사님이 그 유혹에 대하여 대처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알자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에 자기가 약한지를 알지요. 사람은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이 약하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여러분 회개도요 계속 잊어버리고 안 하면 나중에는 내가 그러한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에게 이렇게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의심하고 방심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을 대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우리가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어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면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그냥 삶인지 혼동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세속의 법이 아닌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무슨 처세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라 그러죠.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인드, 건강한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내 강점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어요. 벼룩도 무슨 재주가 여러분 있지요? 벼룩도 뛰는 재주가 여러분 있어요. 그 하찮은 미물도 뛰는 재주가 있는데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없을까요? 그 강점이 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무기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유혹의 자리에서는 도망쳐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내가 한번 앉아도 괜찮아. 술 먹는 자리 한번 안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유혹의 자리는 뭐 하라고요? 도망쳐라. 이게 부흥 강사였던 미국의 톰 아이젠맨 목사님이 신앙생활에서 유혹을 대처하는 7가지 방법의 책의 골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11절 중반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 피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편지를 쓰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너는 귀하고 특별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라. 주님만큼은 너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른 호칭은 지금 이 순간도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부드러운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 피해야 할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마귀의 사람도 아닌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피해야 할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뭘까? 따라합시다. 이단들을 피해야 한다. 오늘 본문 6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다른 교훈, 따르지 않는 이 교훈이 뭐냐? 이단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이 많지요? 여러분의 아마 친척 중에도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더라 그러죠. 이놈의 이단이 처음부터 달랐으면 내가 아예 그쪽 길로 가지 않을 텐데, 처음에는 같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가서 끝에 가서 보니까는 다른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래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피하거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주요한 유행했던 이단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오시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그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제가 언젠가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략 200명 정도 된답니다. 많기도 여러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육체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저기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대한민국에 오시지 않아.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주의 이단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의 미슈나 율법인데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이단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냐? 영과 육은 따로따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영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내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서 이 땅에 흙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담배 피고 마음대로 바람 피고 내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판을 쳤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그 특징을 보면 정체를 숨기지요. 마치 뱀이 정체를 숨기면서 슬그머니 그 목표물에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단들은요 정체를 숨겨 비밀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나 여러분들은요,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우리는요 감리교 다니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현회, 인천 북지방회, 인천 신실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 그런데 이단들은요 말을 하지 않아. 저기 어디 교회 있어요. 그리고도 이 이단들은요 꼭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마치 뱀이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지, 여러분 뱀은요 절대로 죽은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꼭 믿는 사람을 공격해.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피하랍니다. 이 피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지 말라. 피한다는 뜻은 가까이 하지 말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집 뒤에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에 올라가는 골목에요 온나무가 잔뜩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밭도 있었지만 온나무가 잔뜩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 온나무 만지면 안 된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이 옷이란 여러분 아시죠? 옷이 그 자기 몸에 맞는 사람은 뭐 만져 상관이 없지만 안 맞았는데 만졌다, 그냥 피부가 다 터집니다 나중에. 저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그 근처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까 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성경을 좀 아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나도 말씀이라면 뒤지지 않으니까 이단들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저들은요 독보석과 같은 존재, 저들은 독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은 독약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독약은요 조금 먹으나 많이 먹으나 해로워요, 이로워요? 해롭습니다.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래 이 이단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독약을 먹여. 먹어봐, 안 죽어. 먹어봐, 네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먹을만 하잖아. 이단들은요 조금씩 약을 먹여.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사도신경을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성경에 사도신경이 어디에 있느냐? 왜 성경에 없는 사도신경을 왜 교회에서 맨날 부르짖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교회가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안 하고 있어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에 오염된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사도신경을 왜 하는 겁니까? 그거 뭐 카톨릭에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이 독약을 먹고 와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지금 사도신경 여러분 모든 거의 지금 80~90% 교회 여러분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요. 안 정상인 여러분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믿음이 뜨거울 때 여러분 사도신경 엄청 많이 했습니다. 70년 80년대에.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독약을 먹여놔가지고 왠지 사도신경을 하면은 구태한 교회 같고 뭔가 좀 잘못된 교회 같은 그런 여러분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다 이게 신천지가 뿌려놓은 것들이에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지옥은 없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열심히 믿으라고 약간 겁박 주려고 지옥이 있다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하면서 유혹합니다.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안식일 교회 같은 이단들은요 왜 너희들은 구약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지키냐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어떤 말씀은 지키는 것 같다가 어떤 말씀은 또 안 지키는 것 같다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순대도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요
왜 하나님이 꼭 아버지여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왜 어머니 하나님은 없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들 예수님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독약을 조금씩 먹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 마치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그냥 아이고 좋다, 따뜻하다, 나중에 삶아서 죽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님은, 성경은 이런 이단들은 상대를 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독약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아주 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2서 1장 10절은요 이단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야.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단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구나, 저 이단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구나, 그렇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들과 여러분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가까이 한다든지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리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이단들을 반드시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돈 욕심을 피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부귀 영화랍니다. 부귀 영화. 이 부귀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난 유머를 했어요. 계란 장사가 좋아하는 돈은요 에그머니랍니다. 달걀이 영어로 에그죠. 계란 장사는 에그머니를 좋아한답니다. 소매치기가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뭘까요? 슬그머니랍니다. 그리고 제비족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는데 아주머니랍니다. 참, 말도 참 잘 지어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이 집착이 심하면 안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욕심 많은 상인이 장터에서 돈주머니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아이고, 내 돈주머니 어디 있는가, 막 난리 났어.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내 돈주머니 본 사람 없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쪽에서 어떤 순박해 보이는 청년이 돈주머니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 전에 이 사람이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돈주머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반절을 주겠다고, 그 돈에. 그리고 어떤 순박한 청년이 조금 있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혹시 이것이 어르신 거의 돈주머니입니까? 했더니 그 속 내용을 봤더니 진짜 자기 거야. 1,000냥이 거기에 딱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런데 돈을 찾아주면 반절을 준다고 했잖아. 500냥을 그 순진한 청년에게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상인이 꾀를 내기를, 아니, 이 속에 분명히 3,000냥이 있었는데 1,000냥밖에 없네? 혹시 당신이 2,000냥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에는 원님한테 찾아갔답니다. 원님이 다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상인, 자네는 3,000냥을 잃어버렸으니 저 1,000냥의 주머니는 자네 것이 아니네. 자네는 다시 가서 저기 장터에 가서
당신의 3,000양을 다시 찾게나. 그리고 1,000양 주머니를 말하면서 저 1,000양은 아직 주인이 없으니 관하에다가 놨다가 주인이 없으면 저 순박한 청년한테 주게나 그랬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끝이 있을 거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인간의 본능이 증명하듯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막 10억만 있으면, 내가 막 50억만 있으면, 여러분 50억 있어봐 100억 갖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래,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피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 사랑을 피하자. 오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말세에는요, 사람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이 되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통로와 방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거룩한 주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주일이냐, 무슨 예배냐, 나는 돈 벌러 가야 된다 하고 믿음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그냥 돈 버는 것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11조 감사 1,000번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무슨 감사냐, 이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나 드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기에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기도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이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렇게 드리는데 내 쓸 것도 부족해, 나의 쓸 것도 부족해, 더 벌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 자기를 위해서는 막 피자도 시켜 먹고 통닭도 시켜 먹고 여행도 가고 별짓을 다 하면서 헌금 좀 내라고 하면 쩔쩔쩔쩔 매고 인색하고 손이 떨린다면 당신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돈 사랑을 피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물질을 주신 것, 저는 청지기에 불과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지 절대로 못 드려. 여러분,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일확천금의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일확천금, 한탕주의, 한방의 인생 역전, 그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고 경마장에 가고 도박장에 가고. 여러분, 일확천금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로또 복권을 그렇게 많이 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그 로또 복권 살 돈으로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보면은 9절 하반절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이 있나요?
한탕주의를 해서 여러분 잘된 사람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1,000억에 당첨됐는데 불과 5년 만에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 탄광촌에 들어갔다는 여러분 뉴스 못 보셨어요? 그래, 우리는 일확천금 이런 유혹을 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을 피해야 되느냐? 땀 흘리지 않는 돈, 수고함이 없는 돈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열심히 땀 흘리고 너의 손으로 일하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것이 뭐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뭐 비즈니스든 간에 열심히 여러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돈 욕심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지만 돈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직 나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시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잠깐 맡아놓은 난 청직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드릴 각오로 산다면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더 부어주면 부어줬지 뺏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피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무익한 변론을 피해야 한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쓸데없는 변론, 불필요한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왜 이 무익한 변론을 피해야 될까? 이것은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침례 교단 중에 형제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요 성만찬과 세족식을 함께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취지가 굉장히 좋지요. 우리로 말하면 한쪽에서 목사님이 세족식을 한 다음에 그분을 다시 이쪽으로 모셔서 성찬을 주니까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무나 좋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죠. 그런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의구심,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왜 이 세족식을 할 때 꼭 왼발부터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오른발 먼저 씻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의 모든 것은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오른발 먼저 씻겨야지 목사님이 왼발로 씻기는 것을 저는 원치 않는다고. 자, 그런데 목사님 볼 때는 목사님은 성도는 앞에 서 있고 목사님은 뒤에 있으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왼발이 오른쪽이야. 자기가 왼발이지만은 그것이 자기는 오른발처럼 마음을 먹고 씻기는 중이고 또 그게 또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는데 그것이 교회의 논쟁이 되고 갈등이 여러 번 된 거예요. 성도들이 오른발 먼저 씻겨야 된다, 왼발 먼저 씻겨야 된다. 교회가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둘이 갈라져 가지고요 교회를 세웠는데 저쪽 오른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른발 교회 이름이야. 왼발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왼발이다 해서 여러분 여기 와, 저기 왼발 교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런 논쟁과 다툼, 이런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 마귀는 박수칩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갈라졌구나. 아이고 싸웠구나.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마귀는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난 복음을 훼손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 불필요한 다툼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리고 왜 이 무익한 변론을 피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은요, 너무 소모적입니다. 힘을 빼고 내 에너지를 낭비시켜 내 신앙생활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주장을 펼쳐서 그 사람에게 내 주장을 관철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라고 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다른데 라고 여러분 하면은요, 당장의 기분이 나쁘고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되지가 않아.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 입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부부가 한번 대판 싸우고 한번 와보세요. 당장 여러분 써있어 얼굴에, 아이고 저 가정 부부싸움 했구만. 왜? 찬양은 안 불러도 그냥 들리지도 않아. 벌써 얼굴이요 막 시커멓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배가 그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네가 형제랑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느냐, 형제와 다툰 일이 있느냐, 빨리 가서 그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렇게 다툰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물 드려봤자 예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무익한 변론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탄핵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게 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성도들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이번 주는 장로님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살려주시고 절대로 탄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좌파 빨갱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멘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다른 장로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이 대통령 빨리 탄핵이 돼야 됩니다. 이쪽에서 아멘 그러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도 벌어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서로 그렇게 교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말도 하지 않아. 교회에서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예배에 무슨 감사가 있고 이런 예배에 무슨 성령의 여러분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탄할 일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개탄할 일이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주장만 펼치면서 다툼의 장소가 되어버린 예배당,
마치 예수님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성전정화했을 때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돈 버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막 여기서는 비둘기 사세요, 양 사세요, 소 사세요, 돈 바꿔요, 못 바꿔요 난리를 치니 예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들어 상을 뒤엎으시고 저들을 쫓아내시더라.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원인이 뭐예요? 무익한 변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쓸데없는, 성경은 이 무익이란 단어를 더 나가서요 무식한 변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고 헛된 이런 변론, 이런 논쟁 때문에 절대로 다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좀 피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요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얘기하세요. 교회에서는 말씀만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십니까? 왜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십니까? 왜 이념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갑자기 좀 막 열나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장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이 입술만 여러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쓸데없는 무익한 변론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병들지 않기를, 강건한 그런 신앙을 하기를,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부모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거 먹기를 원하고, 내 아들과 딸이 좋은 거 보기를 원하고, 좋은 거 듣기를 원하지, 부모가 여러분 나쁜 거 먹이면서 나쁜 거 보여주고 나쁜 거 들려주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아들, 나의 딸이야. 그러니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피해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네가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단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은 독약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아예 가까이 할 생각하지 말아라. 돈과 물질은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혀줄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무 돈 욕심에 빠지지 말고 자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입히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거라. 복음 위에 다른 무익한 말이나 논쟁거리, 변론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해봤자 네 입술만 죄짓고 네 마음만 병들고 결국에는 다툼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지 못하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피해라.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할 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